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연한 봄이죠. 그래도 아침엔 살짝 고민돼요. 새벽 기도할 때도요. 두껍게 입고 나갈 건지 얇아도 되는 건지. 저는 새벽에 교회 와서 집에 안 가니까 얇게 입고 오면 안 될 것 같고 두껍게 입으면 또 낮에 더울 것 같고 좀 고민하는 그런 계절이죠. 날씨가 참 따뜻하고 햇볕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이 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더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계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겨울만 끝없이 겪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더위만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더울 때는 정말 아프리카처럼 더웠다가 추울 때는 저 알래스카처럼 또 눈도 내리고 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9절부터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익히 잘 아실 텐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약간 좀 뭐라고 그래요?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 그것은 주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왜 고민하지 않으셨냐면 그분이 너무 좋은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당신께서 받으신 그 사랑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너희도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거 정말 맛있는 거 먹게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거 먹으면서 다음에 혼자 또 와야지 이러나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맛집을 저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물론 이제 혼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이고 식구들 데리고 와서 이거 한번 먹이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했더니 앞에 계신 우리 일부 예배 때 허영남 권사님이 제가 설교에 쓴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식구들 데리고 와서 먹어야 되겠다. 좋은 걸 먹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죠. 인지상정이에요. 또 귀한 분 누구 혹시 모시게 되면 한번 대접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참 오늘 좋다 이런 마음 갖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 너무 좋은데 너무 귀한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우리가 누리게 하고 싶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니까, 그걸 느끼고 나니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사랑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오늘 예화를 앞에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먼저예요? 가지가 먼저예요? 네? 아이고, 이것도 겁나요?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거고, 나무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가지가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심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신비로운 사랑의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믿어지시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 그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당연히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베드로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에서 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고 결단할 때도 있죠.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말 따져보면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마치 어떤 회사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성과를 내서 신앙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용, 주님이 하신 것을 정말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그 대단한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는가를 믿으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주시는 것을 온전히 공급받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님의 계획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가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주시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뿌리, 영적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단정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양분을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뿌리가 무엇을 향해 뻗쳐지고 있는가, 드러나진 않지만 이 뿌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그 진심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 11조 뭐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뿌리를 더 뻗고 있지는 않는가?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금방 잘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5남매였어요. 근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저런 게 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막내라서. 그런데 표현이 그러시니까, 말투가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집에 잘못 왔나?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고. 제가 그랬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이 집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부모님의 부끄러움인가? 내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좀 못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인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괜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엔 알았죠. 말투가 원래 그런 양반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말에 크게 상처는 안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이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말이 그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짐작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먼저 내게 오셔서 내 자격에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그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말만 들어도 순종 그러면 복종보다는 좀 약해 보이지만 벌써 뭔가 내 의지를 떠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 자유를 뭔가 제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순종이란 말 앞에서 갖게 돼요. 좀 무거운 의무감도 가지게 되고,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나요? 잘 안 하죠. 순종 안 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억지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순종은 기쁨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기쁨이 충만한데 그 너희도 그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아갈 길이 환하게 비춰져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처럼 순종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지도이고 요즘 말로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은 우리를 결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 번은 타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래서 바다를 여행할 때 왜 크루즈를 타냐 하면 배멀미 많이 나면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 저는 크루즈까지는 아닌데 제주도에서 그 여수로 가는 배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화물도 타고 사람도 타는데 배가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뽕 소리 나고 있는데 벌써 바다 한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뭐 이 뭐랄까 엔진 소리는 크지만 잔잔하게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루즈선 안전한 배지만 언제 어디까지 안전한 거예요? 그 배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근데 이 망망한 바닷 가운데서 너무 지루하다 그 배를 벗어나면 자유를 누려볼까 하고 바다로 뛰어들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아,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뛰어내린다면 그거는 바보예요. 그렇죠? 그 안에 풀장도 있는데 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없는 자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구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마치 크루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인생의 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제약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옮겨오는 거룩한 전이의 과정이다. 보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을 날려봤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예,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개척교회 할 때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연을 날린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붙잡고 떼어야 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 심곡동에서 연을 날렸는데 줄을 길게 풀었더니 저기 그 대성병원이 아니라 가톨릭 성모병원 그 위에까지 이게 연이 가 있는 것처럼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높이 떠 있는데 이 처음에는 실이 끝까지 다 보였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실이 가다가 안 보여요. 근데 저 끝에 연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죠. 실은 안 보이는데 연은 그대로 높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안 보이지만 제가 줄을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연이 움직여요. 줄을 이렇게 들었다가 확 당기면요 연이 더 올라갑니다. 그거 아시죠? 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높이 당길 때 연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실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실에 묶여서 난 더 못 올라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실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날아갈 텐데.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연이 마음껏 새처럼 날아가나요? 그냥 바람에 날아서 떨어지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 실이라는 것이 나를 더 이상 높이 못 올라가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실 때문에 나는 더 높이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내가 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연예계 실은 뭐예요? 구속이 아니고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나를 묶어두는 밧줄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그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붙들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늘에서 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지 묶여 있어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사랑 안에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 겉면처럼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웃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나무로 돌아갑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열매는 누굴 위한 거죠? 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포도밭에 다 가보셨겠지만 포도나무는 그렇게 두꺼운 나무가 아니에요. 줄기가 이렇게 처지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소액을 공급받다 보니까 자기의 그 두께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포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밭에 가면 나무를, 가지를 다 이렇게 거쳐놓고 묶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지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서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고 달콤한가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가지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니까 못 먹냐? 못 먹어요. 가지에 충분한 영양이 왔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로 살아가면 열매를 취하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은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받아야 맺는 거죠. 최근에 한 아파트 공동체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그런 험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이 늘 뛰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우리 장 목사님네 집에 가도 신방 갔더니 이렇게 이만한 매트를 바닥에 쫙 깔아놨어요.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아랫집 어르신에게 정성 어린 편지를 써가지고 작은 선물을 그 집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애들이 말한다고 듣나요? 그렇죠? 말을 들으면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을 먼저 아랫집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 문 앞에 답장과 함께 과일 바구니가 왔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괜찮네.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려야 사람 사는 집 같지. 오히려 내가 시끄러워할까 봐 마음 졸었을 자네 부부에게 미안하네. 이렇게 아랫집 어르신이 써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께 물어볼게요.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2층에서 팡팡 뛰어요 막. 그러면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그런데 그게 정말 죽겠다는 말인가요?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다. 조용하다가 애들이 와서 뛰어다니면은 아유 좀 사람 사는 집 같다. 이런 얘기 많이 저도 들어봤어요. 저희가 5남매다 보니까. 남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팡팡 뛰면 아우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 들죠, 솔직히. 근데 윗집에서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오니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남의 애들 같지 않고
내 손주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매너 있고 참 사람이 바르네. 아유, 애들이 그렇지. 그래, 우리가 좀 이해하자. 한쪽이 먼저 미안함이라는 자기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곳에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집 윗집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는 별개예요. 그죠?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서로를 대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 없는 바깥 사람, 마음이 좀 강팍하고 인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포도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많다, 크다, 무겁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그 사랑이 진심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그 선물이 컸기 때문에 감동을 줬을까요? 아니죠. 그 선물과 편지에 담긴 윗집의 그 배려와 그 예의와 그 마음이 큰 감동을 준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뼈는지 데시벨을 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나눴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지 못해요. 그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옆 가지와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햇빛을 향해 그 잎을 내며 나아갈 때에 그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착하게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결단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줄 믿습니다. 막 착한 일 해가지고 나 이랬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매일 아침에 내가 눈 뜰 때마다 나는 가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도 내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이 지금 비록 퍽퍽하고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가장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희생해? 왜 나만 고생해? 왜 믿는 사람들만 갖고 그래? 이러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일정을 보면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 거래처들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해.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그냥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퍼줄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대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기적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한 바가지 더 내가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자. 먼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돼서 살아가던, 내 맘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깨닫지도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큰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주님을 닮은 그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외로운 사람들, 그 강팍한 사람들, 우리마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향기가 나게 되고 우리 주변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사랑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게 되고 이 산돌교회를 살리게 되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이 고난주간 일주일 앞둔 사순절 5번째 이 주간 우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